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 암송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암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는 그 제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든지부터 우리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는 우리가 방금 암송한 내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야. 이런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속 사역을 감당할 수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그 속마음을 내비치신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내가 그 길을 가니 너희들 중에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리고 아콜로 되어 아예 그 사람과 나는 하나가 되어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가 되어 그분이 가시니까 나도 가야지. 왜? 그분은 나와 하나이고 내 인생은 그분의 belong to you,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깨에 뽕이 이만큼 들어와서 막 자기가 손 얹고 기도하니까 막 질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아 나아가고, 그리고 저분만 따라가면 와, 이게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내가 명성을 얻게 되고 저분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씩 차지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자신들의 기대와는 어긋나고 정반대의 죽음을 얘기하시고 고난을 얘기하시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인이 성령 받기 전에 한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그 말한 거 네가 한 거 아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공동체는 결코 음부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기도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 가운데서 기도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약속을 해주신 이 말씀을 하신 후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 말의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묶이게 되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얘기를 하셔도 오늘 본문에 보세요. 29절에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28절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깊이 졸았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가 한 고백의 의미를 모르고 그 고백을 한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신앙의 무게감을 모르고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 오늘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의 이 엄청난 권세와 이 권한이 얼마나,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이 땅에서 묶이고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풀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알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정 가운데서 세상 한복판에서 사용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를 기도할 줄도 모르고
고백하면서도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니까 맨날 쪼그라져 있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도 저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고 우리가 믿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이때도 졸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그렇게 실핏줄이 다 터질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까지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때도 졸아요. 정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는데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시간에도 사탄 마귀가 장난치고 잡념이 들어오고 엉뚱하게 또 기도할 수도 있어요. 로마서 8장 말씀에 성령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며 간구하신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도 성령이 옆에서 최 목사,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온리교회를 위해서 지금 그걸 위해 기도할 게 아니라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개 성도 지금 니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네. 그러면서 성령이 옆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영적으로 적확하게 진단하고, 모든 마귀 사탄 새끼들을 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로,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고 믿음의 방패로 방어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로 그 모든 영적인 권세들을 물리치고 그 영적인 문제들을 믿음으로 뚫어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쭉 보시면요, 본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던 어제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로, 항상 그래요. 예수님은 얼마나 본인이 임상을 다 이렇게 몸소 보여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도 한번 해봐 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제 본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제자들 의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겠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그 가장 의심 많은 세 사람, 가장 연약한 세 사람, 28절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많은 학자들은 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12명 중에 3명 특별한 특혜를 받고 예수님도 편애하셨어. 특별히 이 수제자 3명을 불러 모으신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3명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죄송합니다.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혈기가 많은 사람들. 저도 목회하다 보면 막 혈기가 불쑥불쑥 올라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으로 다스려집니까? 여러분, 가장 혈기가 많고 가장 고집이 센 사람 3명을 불러다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를 그야말로 말로만 또는 그냥 대화로만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 어떤 신학자는 다볼산이라고 얘기해요. 다볼산은 580m밖에 안 되거든요. 많은 학자들은 또 헤르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르몬산은 중동 지방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일한 만년설을 볼 수 있는 산이에요. 해발 2,800m입니다. 그 중동 지방에 눈을 볼 수 있는 산이에요. 아마 그 산에 갔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은 구약 시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사람들은 산 높은 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다 제단을 쌓고, 오늘날도 등산하다 보면 다 돌 위에 돌을 쌓아요. 뭔가 지면보다는, 뭔가 바다보다는 하늘하고 가까우니까 뭔가 영적인 존재가 거기에 임재할 것이다. 여러분, 변화산이라는 큰 산에 갔어요. 그랬더니 3명의 제자들하고 데리고 가셨어요. 그 자빠져 자고 있었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세상에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용모가 변하고 옷이 빨래를 해서 하얘진 옷이라고는 설명할 수 없는 하얀 옷이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세 번째는 몸에서 광채가 난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났을 때 얼굴에서만 광채가 났거든요. 예수님은 온몸에서 광채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의 모습, 또는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 또는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영체, 성체의 본 모습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어제까지 같이 먹고 자고, 바리새인들이 부어라 마셔라, 저들은 맨날 저렇게 지지고 볶고 맨날 저렇게 쾌락적인 공동체다,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보는데 세상에 몸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오른쪽에는 모세가 있고 왼쪽에는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세다, 나는 엘리야다 얘기했겠어요? 그 세 존재가 이렇게 저렇게 마치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담소를 나누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전통에 의해서 모세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엘리야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그 이미지가 그대로 세 제자들에게 보였던 거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 오죽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613가지를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을 때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율법과 하나님의 계시,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되는데, 세상의 그 율법도 그 계시도 다 누구를 중앙에 두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온내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그 모든 엄청난, 또는 여러 가지 남잡한 그 모든 일도 다 비질리고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맞춰져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진리 오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3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리가 그침에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다른 거 다 주님 앞에 사라지고 예수만 남게 해주세요. 예수만 남게 해주세요. 우리가 오가는 우리 교회 대문 안쪽 위에 보면은 영어 성경으로 타이핑이 돼 있고 볼드체로 only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의 병행본문, 오늘 본 이 본문입니다. 다른 거 다 사라지고 only Jesus,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도, 우리 자녀들의 삶도, 우리 남편들의 삶도, 우리 아내들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그것을 구했더니 재물과 건강과 명성 다 예수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
주님이 그것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와 목표가 예수만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을 위해 사십시오.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우리의 평생의 삶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은 오늘 본문의 3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는 곧 나의 아들 내 택함을 받은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마치고 예수만 남는 인생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로요, 깨달은 바대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답답한 일들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간구하여도 그 응답이 더딘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주 성령께서 오늘 이 새벽의 기도의 제단 가운데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주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주와 일치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마땅히 땀을 흘려야 될 곳에 땀을 흘리고, 마땅히 우리의 시간을 써야 될 곳에 시간을 쓰며, 마땅히 우리를 부인하고 사랑하고 품어야 될 자들을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는 우리 온누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문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려지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새벽에 각자의 자리에서 주 앞에 부르짖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영광을 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